사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오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데 눈은 내일에 있고, 다른 사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속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값으로 사신받아 자유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삶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약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다가 내가 반드시 그를 불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25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 25년이 지나서 겨우 100살이 될 때에 이삭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겨우 이삭 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시면서 넓은 땅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가나안 변방과 이 이스라엘,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땅들의 변방을 헤매면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은 무슨 약속의 땅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은 무슨 자손입니까?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 들은 25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겨우 아들 하나 얻은 겁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도 약속은 하나님이 나 듣기 좋으라고 하셨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저 옛날 젊을 때, 신앙 좋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라가 오늘 본문에 죽었잖아요. 127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지금 117살 된 때입니다. 이삭이 27살 때입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삭이 이제 좀 컸으니까 그냥 저 아들 하나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제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언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적당히 살라, 하나님 감사하고 천국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절망이 되고 낙심이 옵니다.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사라의 장례 과정에서 우리는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자 그곳 사람들에게, 기란 아르바 사람에게 땅을 좀 사자래요. 오늘 본문에 땅을 좀 달라고 했는데 땅을 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랬더니 햇사람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우리에게 지도자 역할을 했고 우리 중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내를 매장할 좋은 땅을 드릴 테니까 이 땅에 사용하세요. 이 땅에 매장하세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잘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었는데 이 땅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매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히 일어나서 큰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24장 3장의 이 본문은 그 본문이 구약과 이스라엘의 당시의 상황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점점 정식 회의처럼 동네 회의처럼 얘기를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때마다 일어났다, 아브라함 일어났다, 절을 했다는 표현들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땅을 좀 사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답답하죠. 아내가 죽어서 매장하던 땅을 사용하세요. 그것도 어디든지 당신이 볼 때 여기 좋다면 그 찍기만 하면 그 땅 당신의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사용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땅을 좀 사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막벨라에 있는 굴 하나를 사게 해주십시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이제 원로회처럼 되니까 가까운 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있고 저 뒤쪽에 젊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에브론이 젊은 사람이 뒤쪽에서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땅이든지 굴이든지 뭐든지 사용하세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답답해요? 사용하라는데 왜 자꾸 회의를 길게 끕니까? 그러는 거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큰절을 하고 아닙니다.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에브론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식회의처럼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그 값이 400세겔 정도는 되지만 사실 좀 더 푸른 거거든요. 400세겔 정도는 되지만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구태여 산다고 한 뒤에 은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당시에 경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400세겔을 부르면 한 50세겔, 100세겔로 떨어져서 가격이 정해지고 산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 에브론이 값으로 치면 400세겔 정도 되는데 하고 그냥 둘러본 건데 그걸 그대로 지불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0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서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그랬습니다. 법적인 선언이 된 겁니다. 이제 문서가 오간 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땅. 왜 그랬을까? 사라가 죽어서 매장하면 되는데 그 땅 중에 좋은 땅 다 주면서 어디든지 콕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장하세요.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아브라함을 구태여 정신으로 일어나서 공손하게 절을 하고 사겠다고 하면서 바가지 값 씹는 것처럼
그 거액을 주고 샀는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넓은 것도 아닙니다. 막벨라에 있는 밥 한 떼기, 거기에 있는 굴 하나였어요. 왜 이것을 사려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간절하게 정중하게 몇 번이고 요구를 했고 그 비싼 값을 지불. 여러분, 사형은 지금 내 때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했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다 존중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도 3대, 10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사라가 있는 땅이 아브라함 땅이 안 됩니다. 사용하고 구입은 다릅니다. 사용은 지금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입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재를 위해서 그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 땅을 사서 확정 짓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400년 뒤에 자손이 돌아올 땅이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낙심돼요. 내가 못 볼 걸 봤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있는 때예요. 이삭 하나인데 땅도 하나 없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이 이 속에 있었고 바다의 모래처럼 그 많은 숫자의 자손들이 아직 자기 눈에는 한 명밖에 없지만 그 자손들이 속에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복된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입해요. 교두보라는 말이 있죠. 교두보. 전쟁을 할 때 상륙작전에서 어느 강 기슭이나 어떤 해안선의 작은 모퉁이 하나를 점거하고 거기를 진지로 삼아서 거기를 교두보 삼아서 거기로부터 상륙하고 전진하고. 이걸 우리는 현대 전쟁 용어 말고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발판을 만드는 걸 교두보 삼는다 그래요. 발판을 만들어요. 이 발판은 발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발판을 딛고 뛰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막벨라 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교두보였습니다.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의 전체를 이렇게 본다면 그 밑에 작은 지역이에요. 볼트도 없는 땅이에요. 굴 하나에 햇사람 에브론은 막벨라 굴을 팔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산 겁니다. 막벨라 굴 하나 팔았지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보고 그걸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의 후손 백성이 돌아올 가나안 땅의 저 밑에 교두보를 발판을 산 겁니다. 이 발판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 주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행동적 교두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400년 뒤에 자손세대가 돌아올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될 것이고 축복이 축복대로 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산 겁니다. 그 확신을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 막벨라 굴을 통해 가나안 전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이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어느 곳에 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벽돌을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첫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벽돌 쌓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벽을 쌓고 있어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행동은 똑같은데 의미가 달랐어요. 행동은 똑같은데 속에서 바라본 게 달랐어요. 벽돌 쌓고 있는 사람은 벽돌 한 장만 봤어요. 벽을 쌓고 있던 사람은 이 벽돌이 만들어질 한쪽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벽돌 하나를 똑같이 쌓고 있지만 머릿속에 이 벽돌이 완성된 집을 보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그 땅 한 조각을 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거기에 매장되잖아요. 죽었지만 그 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지만 그것이 사라의 무덤에 대해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식을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사로 치루었습니다. 그냥 일반 장례식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그 장례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례식. 무덤이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사건이 소망의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내다봤기 때문에 죽음의 사건, 절망의 사건이 소망의 사건으로, 비전의 사건으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막벨라 불에 장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땅 산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잘해준다는 표현으로 아무 곳이나 사용하십시오. 너무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교두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발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약속을 품고 사는 참여교회 성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만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발판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발판을 만들지 않느냐.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도 우리 세대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자손도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고, 그 자손도 또 그 자손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400년 뒤를 보았던 그 믿음, 그 믿음도 어디로 가는 거죠? 앞날을 위해 우리도 막벨라굴을 사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막벨라굴을 사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떤 막벨라굴을 내 것으로 확정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듣자하시오.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 세대는 너무 걱정된다 하시잖아요. 언제나 후세대는 걱정되는 세대지만, 특별히 지금은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면서 많이 걱정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옛날 일을 모르니까, 옛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스라엘을 종으로 힘들게 다스리잖아요. 옛날 일을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장사지는 받았어요.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뒤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후손 세대가 저절로 삼일교회 여러 어른 성도들이 행하신 헌신의 눈물과 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후손 세대가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께서 삼일교회를 위해서 하신 역사를 저들이 알게 될 것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세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벨라고를 그 땅을 사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어른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른 세대가 제대로 헌신할 때 미래 세대가 준비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대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미래 세대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후손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개인으로 부모가 자녀를 품듯이 교회의 어른 세대가 교회 미래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기도로 헌신하세요. 기도로 품으세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그것 또한 막벨라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막벨라굴을 기도로 살 거야. 나는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말씀 붙잡고 살. 그걸로 막벨라 미래를 사십시오. 어떤 분은 열정으로, 어떤 분은 따뜻한 사람. 그러나 또한 개인적으로 은사와 비전을 주신 게 있으니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따라 막벨라굴을 사시다. 저는 한 몇 주 전에 아이오와에 있는 펠라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를 우리 노예 수련회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 펠라라는 도시가 그냥 도심 말고 변두리까지 다 합해서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가 36개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이 교회는 교인이 2,500명이고 36개 교회까지 합하면 그 지역은 5,000명 이상이 예수 믿는 곳이에요. 어떻게 그 시골 동네가 그럴 수 있는가? 거기는 더치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래서 풍차들이 있고 그래요. 튤립이 얼마나 많고 예쁜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크면 이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다 나가잖아요. 나간답니다. 거기서 먹고 살고 돈도 벌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펠라로 그 시골 구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낳고 도시로 나가야 되잖아요. 일도 많고 학교도 좋고. 그런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주리와 같은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서 살다가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헬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이 교회와 연결된 학교들은 학교에 보내면 평일에도 학과목도 가르치지만 평일에 신앙들, 주일에는 주말에는 교회에서 신앙들, 주중에 저녁 때는 교회 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신앙들. 그러니 저라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겠구나. 미션 스쿨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마음이 신앙으로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미션 스쿨을 비싸게라도 보내잖아요. 우리 한인 중에서. 이 더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을까? 아니죠. 처음에는 누군가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몇 사람인가 헌신하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공립학교에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공립학교가 안 되니까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거기에 보내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건물이 제법 큰 교회예요. 2,500명 모이니까 처음에 800만 불, 두 번째 800만 불, 세 번째 1,200만 불 들여서 교회를 이렇게 늘려서 아이들을 위한 얼마나 좋은 교회 건물들을 만드는. 그런데 빚을 한 번도 지는 게 없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희 한국 사람도 돈을 벌어서 아끼고 한다 하는데 더치페이라고 했잖아요. 더치페이. 이 사람들이 더치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더치니까 우리도 돈 벌면 주머니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것처럼 처음에 누군가 했더니 이제는 그 열매들을 밖에 나갔던 젊은 더치들이 돌아와서 아이들을 마음껏 신앙으로 키우고 있는. 이들이 막벨라굴을 누군가 샀기 때문에 처음 막벨라굴을 사는 사람에게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고생도 필요하지. 누군가 해놓으면 그 다음 세대는 그것에 힘을 얻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면 되잖아요. 우리 한인 1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애써서 수고하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1세가 많이 수고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건데 방향이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why not 3.1교회? 3.1교회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마음을 품고 뭐 건축하고 늘리나 그 얘기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우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축복하고 기도. 3.1교회에 오면은 이런 소문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3.1교회 우리 아이들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교회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기만 해도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해 주는 교회다. 우리 아이들을 이 교회에 보내놓으면 이 교회에서 반복하게 말씀으로 자라서 꿈이 생기고 3.1교회에 가니까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3.1교회에 가니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앉아서 자기만을 위한 세대가 아니라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막벨라굴을 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래 후손들을 위해서 막벨라굴 하나 사자. 각자 하나씩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성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끝부분에 갈수록 처음에는 그게 없는데 중간에 한번 나오고 끝에 갈수록 성경 구절의 흐름과 상관없이 중간에 하나씩 끼어들어가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처음에 그 말이 없었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아직 자기가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서 일한 게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3.1교회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기억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부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표 보니까 이미 하고 계세요. 오늘도 교육주간이랄 때 마침 그런 이미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더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내셔서 기억하실 만한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뭐 잘생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런데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몸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니까 막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실 게 너무 많은 사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100불이 아닙니까? 얼굴에 주름살 좀 생겼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자꾸 연세가 드시면 자꾸 힘을 내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베라 불을 사셔서 젊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거는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 누군지도 몰라요.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성만 기억하는지. 지금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요즘 잘 몰라요. 세상에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만약에 지금까지 세상에 기억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달려오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사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3.1교회 모든 성도들, 3.1교회를 미래가 있는 교회, 미래가 있는 성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취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번 집회 오기로 된 이후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제 어느 교회든지 설교를 부탁받고 집회를 부탁받은 그 교회를 묵상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어도 교회를 묵상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팬데믹이 지났으니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오히려 강한 군사로 만든 이 시대에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고 타협하지 않고 교회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 성결의 시대입니다. 주 안에서 성결한 교회가 있으면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앙을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군사, 예비군이 아니라 정규군으로 하나님의 군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나눈 이 말씀들이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주셔서 증거했고 성도님들은 들으셨고 이 말씀이 이 교회 안에 미아지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은 말씀대로 증거한 말씀대로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우리의 결심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이런 각오가 우리 아침에 우리의 결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이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